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신성모독은 죽여 마땅한 죄목이지요.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법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런 죄목으로 어떤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보내려고 애를 쓴 건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채찍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 처절한 몰골로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쯤 되면 놓아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자기들의 종교법이 아니라 정치적 법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아니 예수란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당신이 섬기는 황제에 대한 반역이 아니요.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보낸다면 황제에게 불충성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아주 빌라도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시간적으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낮 12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전날 저녁에 붙잡히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정오까지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처절하고 지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계셨음을 시간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준비일이었다라는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유월절 양처럼 이제 제물로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겹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15절입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느냐?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에게는 황제밖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뜻 보면 잠깐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들의 이 말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라고 난리더니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부정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다 붙였다가 저럴 때는 저기다 붙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배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신성모독했다고 죄목을 씌워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율법을 어기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한 분밖에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로울 때는 율법 해놓고 정작 불리하니까 율법을 외면해버리고 세상 논리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마치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정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거룩이 어떻고 총회법이 노예법이 정관이 어떻고 그런 걸 다 교회법으로 다 디밉니다. 그러다가 안 되게 생기고 조금 자신들이 불리하면 요즘 세상 논리를 가져오고 세상 가치관을 가져오고 세상 조직과 세상 흐름을 가져와서 교회 안으로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야단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이와 같은 논리를 교회로 끌어온다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잘 믿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잘 이끌고 있다고 착각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급기야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허락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라는 말, 해골의 모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그건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공통어는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갈보리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또 갈보리는 또 뭔가? 또 우리가 헛갈리는데요. 그건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여기 해골이라는 말의 뜻은 라틴어로는 칼바라는 말인데 이 칼바라는 말이 바로 갈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모양이라는 말이 아람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 하고 좌우에 세웠다.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가운데 매달고 좌우에 다른 죄수를 매달게 됐다 하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좌우편 하면 여러분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좌우편이 뭐예요?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십자가의 좌우편.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이 제자들은 자기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노라고 나중에 다 도망가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단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꼭 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착각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은 높은 그저 권력의 자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당회장임네, 내가 당회원임네 하고 큰 권력과 권한을 휘두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리는 고난도 없고 권리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오직 죄인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뿐입니다.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인 모습으로 내가 죽는 자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이고 교회 공동체 안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의 리더의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광분하면서 유대인들이 지배 권력을 탐하고 경제 이익을 탐하는 모습과 같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당시 로마법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의 죄목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게 돼 있어요. 가끔 여러분 북한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목을 이렇게 목에다 달고 가는 것처럼 이처럼 이제 죄목을 썼는데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한 죄를 졌다. 이렇게 쓰고 이제 붙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앙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판결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죄목을 로마법의 반역자로
반란자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목을 알도록 유대인들의 언어 아람어와 당시의 이 로마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만해서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존심 상하고 모욕스럽게 생각을 해서요. 정작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죽이라고 광분했던 자기들의 그 모습에 창피함은 모르고 자신들의 모욕과 자존심은 눈꼽만치도 다치고 싶지 않는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남의 자존심은 있는 대로 건드리고 모욕을 주면서 자신들은 턱글만치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모욕은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나 자기를 우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요. 더욱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알만큼 배움을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일수록 미안한 것은 교회 리더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모습을 봅니다. 이로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인용하고 불리할 때에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이야기하며 지혜로운 척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어령 비어령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빌라도의 말처럼 내가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되어 십자가에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님의 그 좌우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된 모습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을 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 그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또 내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거나 지배적 권력을 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도 죄인된 자리로 내려가서 십자가 아래 나를 내가 죽는 그런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처럼 십자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